아버지 처음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마음껏 원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크기에 때로는 우리가 은혜가 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음성, 창조주의 음성,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거듭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오늘 31장 7절부터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혼동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그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말씀이요 그분들이 한 분이거든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나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시대를 나눠가지고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없으면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성경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편지다. 이렇게 알면 너무나 좋습니다. 말씀이. 근데 거듭나자면 이게 안 되죠. 세상에 아버지의 피를 받지 않은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개차반 같은 아들이라도 아버지의 피를 받은 아들은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씻김 먹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는데 성경을 전체를 다 읽지 않으니까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편지를 말이죠.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편지가 몇 장이 왔습니다. 그런 그 편지를 다 읽어야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편지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이걸 좀 공부라 그러면 좀 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보세요. 오늘 우리의 새벽마다 하는 이 에스겔서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입이 있다고요. 입이 없으니까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냐고 그랬죠.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지 않겠냐고.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창조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 알면은 이 말씀을 이게 내가 보지 않고는 베길 수 없습니다. 베길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다 보고 묵상하다 보면 주님을 만날 때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만나죠. 지금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유리를 통해 보는 게 뭡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본다 이거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은 못 본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창조 때도 주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거, 구세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게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와서 묵상하는데 이런 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더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먼저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를 가지들 같지 아니하였으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만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들도 아름다우면은 그와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들을 많게 함으로써 그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단의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 하였도다. 이 본문 말씀은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파라오를 나무 가지로 얘기했고 또 그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가지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보겠습니다. 성경이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 해석하기 잘못된 거예요. 11장 1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가지라는 게 영어로 branch 이렇게 되어 있고 branch의 B자가 캐피털 레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Virgin Mary 그럴 때 Virgin B자를 대문자라는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한글 킹제임스는 가지를 얘기할 때 보통 다른 글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고딕체로 했습니다. 고딕체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를 제대로 번역한 거죠. 그래서 고딕체란 겁니다. 예수님도 가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또 가지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들은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도 가지고 우리도 가지. 또 마찬가지로 파라오도 가지고 또 파라오를 따르는 무리들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잘못된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마귀의 정체가 어떤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라오가 마귀인가? 어떻게 파라오가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보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마귀가 되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 주님이 뭐라 그랬죠? 베드로 보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불 달리고 나가지고 누구 죽이자 막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고 또 장로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는 그럴 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사람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그 파라오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8절에 동산에는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 파라오를 그 에덴에 있는 그 백향목들이 그를 가릴 수 없을 정도다. 에덴에 백향목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에덴에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죠. 선악과도 있었죠. 그런데 여긴 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라. 그를 가릴 수 없었다. 그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그를 가릴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멋진 나무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단이 통치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 그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보다도 더 멋지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사탄이 이 모든 물질 문명을 가져와 가지고 말이죠. 그 사탄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잊지도 않는 일을 큰 실감나게 옛날에 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나 한번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래픽으로 하는데 이건 뭐 LA 도성이 말이죠. 그냥 쓰나미가 나가지고 다 뭉그러진 게 나오는데 어쩌면 그게 여기 어떤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뭐 막 그 온천 나오는데 난 그 이름도 몰라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막 화산이 터져가지고 여기를 다 뒤집어가지고 그냥 물바다가 되더란 말이에요. 물바다가. 그걸 정말 실감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사단이 말이죠. 걸작품 할리우드에서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현혹하고 이 세상이 정말 멋진 세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보다도 더 멋지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시대 한 4,000년 동안에 그 이집트의 문명이 말이죠. 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요즘에 피라미드 만듭니까? 피라미드 만들 수 있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못 만드니까 저 라스베가스에다 그거 만들어 놓고 스핑크스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들 끌어다 놓고 미국이 뭐가 됐습니까? 미국이 지금 이집트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죠. 마귀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면 에덴의 나무들이 그 나무를 시기할 정도겠습니까? 에덴의 나무들이 말이죠. 모르겠어요. 에덴에 어떤 영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에덴의 나무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파라오에게 들어가가지고 파라오를 멋지게 만든 거죠. 멋지게 만든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다 봤겠죠. 수천 년 동안.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뭐 30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뭐 빌딩을 짓고 뭐 별 좋은 걸 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서 보면 사탄의 존재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떻게 또 나무로 표시되는가 시편 37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그 시편 73편과 짝입니다. 어떻게 73, 37 아주 외우기 좋죠? 1절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행악자입니다. 한 사람이죠. 단수입니다. 행악자. 초조하지 말아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풀처럼 베어진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쭉 나갔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볼 건 없고 9절 보면요.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여기 보면 지구를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 유업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단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 가려놨습니다. 다 가려놨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들이 땅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참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게 어떻게 보면 희극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땅끝까지 너에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 뭐하냐 이거는. 그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 거지요. 다시 찾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 흘렸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땅을 아담이 잠깐 죽어가지고 있을 때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이부 맞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 잠깐 죽여가지고
그 속에 우리를 꺼냈다가 다시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주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몬교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인데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그래요. 또 예수님은 아담이 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면 이 지상에 족보를 캐가지고요. 뭐 우리 한국 사람 뭐 김씨, 씨, 박씨, 송씨 그 족보를 다 만들어서 컴퓨터에. 제가 어떤 모임이었는데 보니까 모임은 몰몬교에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먼저 쫙 보여주는데 이 컴퓨터에는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족보가 다 들었대. 모든 나라들의 족보가 다 들었대. 그래서 그들이 아주 이 땅의 이 육신적인 가정은 아주 가장 최고력입니다. 자식은 망나짓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처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아담을 아담으로 푸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거기 모르고 들어갔다가 목사대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다 배웠는데 나중에 결론이 예수님이 아담,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이다. 거기서 나왔답니다.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끝만 달라게 하니까 처음엔 몰라요. 들어가서는 몰라요. 그렇듯합니다.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는 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신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진리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님이 떠나시기 얼마 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자, 또 그러고 보세요. 10절을 보면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다. 잠시 후. 나중에 환란 때 7년 동안 나타나고 후 3년 만에 짧게 역사하죠.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3년 만을 사역했죠. 적그리스도도 진짜는 후 3년 만입니다. 어쩌면 그게 같습니까? 그대로 흉내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참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 대적한 자예요, 그가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된 거죠. 없을 것이다. 자, 11절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여부로 받을 또 나와요. Inherit the earth.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려. 다윗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베푸시니 그랬죠. 상이 아닙니다. 난 옛날에 개혁성경 읽을 때 상 그래서 상장 주는 줄 알았어요. 상이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밥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휴가 돼가지고 7년 동안은 혼인잔치하고, 여러분 7년 동안 혼인잔치한 거 봤습니까?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탁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1000년 동안. 우리가 고난받았던 이 장소, 마귀는 저 땅, 저 무적행 들어가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푼다. 우리가 원수가 있는 그 땅 위에 탁 밥상을 가지고 1000년 동안 거기서 신혼여행 한다. 한이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면은 이 땅에서 고난을 자체에 받아요, 고난을. 고난에서 받은 만큼 어떻게 돼? 고난 받은 만큼 영광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받는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죠? 성령이 있으니까. 요즘에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물론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못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단은 이 말씀, 거듭난 사람도 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들을 기회를 안 줍니다.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가. 깨기 12절 보면 악인은 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여기 물론 의인의 단수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향해 이를 가는 거예요. 의인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사람을 얘기하죠. 단수, 복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단수, 복수를 막 헷갈려 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럴 때 킹제임스는 YE 그러면 E 그러면 너희들이에요. 그게 YOU 그러면 단수예요. 이거를 바꿔놓으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성경이 완전히 뒤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1.1억도 변하지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막 바꿔놨죠. 현대판 서기관들이요. 그래서 14절 보면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기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인다. 여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누군가 하면은 환란 때의 유대인들입니다. 옛날 2차 대전 때도 유대인들이 다 재산을 몰수당했죠. 가난하게 됐어요. 잘 사던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항상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환란 때 가면은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죠. 가난하고 궁핍해.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와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셀라 그런 것은 환란 때 그들이 기도할 것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무슨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랬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400명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 400명을 먹여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도망 다녔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 보냈더니 막 안 준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그 지혜롭게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 나발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때 되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란에서요,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요, 이란에서, 요거 보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공격하기를.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빌미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 참, 이 사람들. 근데 거기 이스라엘 투데이에 거기 편집한 사람이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아직도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서방 국가들이 이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프라그매티즘 뭐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느냐. 꿈꾸지 말라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을 쏘고 지금 미끼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동이 그걸 가지고 봐라. 이스라엘이 공격했다. 우리가 핵무기 안 하고 미사일 쐈는데 공격했다. 그래가지고 덮치겠다 이런 얘기. 이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리칩이 나온 것도 그렇고요. 이거 보고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휴거가 우리 목전했습니다. 진짜 목전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단에 우리를 삼키려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은 점점 더럽게 되고 깨끗한 사람은 점점 깨끗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랬죠. 다니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지금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점점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근데 지금 딱 나타나게 돼 있죠. 이제 앞으로 뭐 그냥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거 안 하면 죽잖아요. 안 하면 죽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회의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민 의례냐 우상숭배냐 그럴 때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건 국민 의례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건 누가 얘기했습니까? 교단의 총재가 얘기했어요.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주동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해방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한 자리 다 찾아하더라고 교계에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기울이고 참 주님과 함께 신혼의 꿈을 지금부터 약혼자로서 주님과 함께 신혼의 꿈을 지금부터 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게 마귀에 틈타지 못하죠. 이 15절 보니까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뭐 가지고 나타나요? 활을 가지고 나타나죠. 이거를 99%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많은 멸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활이 아니라 입에서 큰 칼이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쇠로 만든 칼이 아니죠. 말씀의 칼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누가?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99%라 그런다고 지금 99%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마귀 자리에 예수님 갖다 놓냐 말이에요. 루시퍼 자리에 또 예수님 갖다 놓고. 뭐 쭉 읽어보시면 아세요. 그러나 이제 뒤에 가보시면 35절 가보세요. 35절. 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 나갔으나. 갑자기 악인이 월계수처럼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계수 아시죠? 여러분 그 올림픽 할 때 뭐 줍니까? 옛날에 월계수관을 씌워주죠?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올림픽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나라를 연합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달도 안 되면 이제 올림픽도 열리죠? 월계수관을 씌워줬다는 게 뭐야? 이게 바로 챔피언을 해주는 거다. 세상에서. 이게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36절 보세요. 그가 사라져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마지막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나 의인들의 구원은 주께 있으니 그는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라. 이런 뭔가 이 고난에 있다는 게요.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그래가지고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잖아요. 그럴 때 힘이 된단 말이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려고 그들을 구하시려. 주님이 환란 끝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을 도우시려고. 그가 그들을 악인들로부터 구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이게 다 말씀이 다 통과하는 게 전부 통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전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다 보잖아요. 어느 날 성경이 확 뚫려버려요. 확 뚫려버리면은 언제 어디서 성경을 보고 누가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완전히 뚫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break through.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성경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딱 깨나. 하나님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내 구원이 아니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구원한 거지.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니까 우리 들어간 거 나라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어디 가겠습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신데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책을 읽고 미국 분이 쓴 책을 읽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맞구나. 내 생각이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서 킹덤. 여호와증인들이 뭐라죠? 킹덤 홀 그러죠? 그 여호와증인 킹덤 쓰니까 교회에서 킹덤이라는 걸 못해요. 왕국이라는 얘기를 못 써요. 야, 이렇게 다 뺏겼어요. 이단들에게 진짜 좋은 단어. 구원파에게 구원 뺏겼고, 왕국은 여호와증인에게 뺏겼고, 그 다음에 또 뭘 뺏겼죠? 휴거는 또 휴거파에게 뺏겼고, 날짜 정해놓은 사람들 뺏겼고, 다 진짜를 다 뺏겨버렸어요. 천연왕국도 뺏겨버렸고. 그럼 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휴거도 안 믿고 천연왕국도 안 믿고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뭘 믿는 겁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걸 안 믿잖아요. 되게 그래요 다. 그러니 이게 어찌 심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구나. 아버지 말씀하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이렇게 할 때 겸손한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교회에서만 하겠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전 집사 때부터 애들 가르쳤거든요. 집에서. 그래도 대학교 가니까 믿음 팔아먹는 판인데 뭐 그래도 때리면서 가르쳤습니다. 때리면서. 잘못하잖아요. 자문을 딱 펴놓고서 이거 봐라.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고 그랬지. 그럼 너 매를 때리는 게 좋아? 안 때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신고는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뭐 신고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미국 교회 침례교회 보면 말이죠. 침례교회 이제 보면 침례교회 사람들은 찬양할 때는 애들도 전부 같이 찬양해요. 예배는 같이 해요. 말씀 나올 때 되면 애들은 따로 나가는데 찬양할 때 애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엄마가 안고 화장실 가서 막 두드려 패줘요. 엉덩이를. 그 증인이 없잖아요, 증인이. 3살, 4살짜리 있죠, 이런 애들은 막 버릇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요, 진짜 그리스도는 그래요. 미국 사람 한꺼번에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미국 사람이 아니거든.
그리스도는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찾아보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옛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저들이 깨닫고 회심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에게는 설명해 주겠다. 신이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다 깨달아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동행하다가 주님이 이리 올라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은 300년이나 동행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있습니까? 짧은 시간 동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두려지 않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에 한번 우리 갈 때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거듭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다가 함께 올라가서 그래서 또 함께 내려오고 영원토록 형제자매로서 지날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